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냐면, 예수님께서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나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조금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도, 이 한 아버지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귀신이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괴롭히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인생, 내 문제이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문제를 물어보셨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는 잠깐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을 스쳐 지나가는 문제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래야 하는 듯이 괜찮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는, 그리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찾아온다는 것. 이 아이처럼 어릴 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기에 내 앞에 이미 도달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서 내 인생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내 인생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물어보셨을까요? 단순히 오래됐구나, 문제가 오래됐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해결해줘야겠구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이러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눈앞에 닥쳤을 때, 내 인생 앞에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연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이의 고통,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문제. 전도사님,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람 안에 무슨 귀신이 들려서 그걸로 고통당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에게 하시면 저희가 무엇이 와닿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냥 발생되는, 우연히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는, 우리의 생명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원수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그 문제도 누구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원수 사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수없이 어떻게 보면 매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는 그냥 상관없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방치해 놓고 그냥 놔두면 그게 어떻게 되죠? 병으로 번지게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잠시 잠깐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크게 만들어 놓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을 망쳐야 되기 때문에. 왜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가 돌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웃이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했냐면 불로도 던지기도 하고 물로 던지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죽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라도 쉬지 않고 던졌다는 거죠. 아들을. 그 안에서 역사에서 아들의 인생이 망하게끔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원수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력을 다 해봤겠죠. 다른 방법들 다 사용해봤겠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뭐든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내 아들에게 써서 어찌 됐든 간에 내 아들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라도 좋으니 있으면 뭐라도 좋으니 나에게 해달라. 이런 거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말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다급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믿고 기다려라 하면 너무나 문제 앞에 있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다면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하셨다. 이런 우리를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어떤 두 가지를 확인했죠?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냥 내 인생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냥 운이 없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수 사단과 내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 아버지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되면 아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구나 자연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가요. 왜냐? 우리가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근거해서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곳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내가 놀아서, 내 환경이 이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구나. 누구 책임이구나. 내 부모 책임이구나. 책임을 찾는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원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동시에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원수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문제와 마주하며 싸워 나가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네가 지금 문제 앞에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네가 지금 실제로 너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꼴로 사는데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불어넣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이 부분을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읽었죠? 이런 종류가 내 안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내 안에서 나오려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원수 사단의 공격과 모든 문제들이 내 인생에서 배출되려면, 완전히 해결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무슨 방법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나님 제가 저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기도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며 제가 제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배출되는 방법이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봐서 우리가 겉으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느끼기에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제 문제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문제임에도 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가 공격을 받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때려치고 싶고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종료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가 그 방법을 믿고 받아들여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